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본문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오늘 제목이 뭐냐면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자, 시작.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권위는 좋은 거죠. 권위주의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뭐 선긴도 없고 뭐 무조건 권위만 주장하고 이렇게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민수기 16장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리 아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당을 지은 것이죠. 당을 지은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오해한 거죠. 지도자가 지금 자기가 높이려고 영광 받으려고 저렇게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4절에 모세가 듣고 쭉 갑니다. 7절에 중간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무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레위 자손들은 이제 성막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죠. 모세는 제사장급에 속하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보면 제사장은 이제 목사 정도로 생각하시고 레위 족속은 성막을 섬기는 이런 교육자들, 뭐 부목사나 전도사나.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제 간사님이 일종의 그 급으로 볼 수 있고 간사님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평신도 사역자니까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교회 평신도 리더들. 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셀 리더들, 뭐 장로님들 이렇게.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큰 일을 맡겼는데 왜 그러냐 지금.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해서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외에 왕이 되려 하느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해를 하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권위에 대해서 뭐 목사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런 식으로 다 듣죠. 그래서 이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직분이 높아지고 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 겸손치 않고 또 착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모세가 심히 노하여 15절에 보니까 야단을 칩니다. 그 17절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여기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고 합니다. 27절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각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그 많은 숫자가 섰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만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다.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권위가 참 중요하고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가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잘 섬기라고. 권위와 섬김은 같은 선에 있어요. 권위만 주장하면 안 돼요.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자는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위만을 위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누군데 이라봐 하고 그냥 너무 권위주의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권위주의자.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셀 리더도 권위자고 총무도 권위자고. 그러나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는 존중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의 권위, 또 성도의 권위도 있죠. 또 장로의 권위가 있어요. 또 여러분 주어진 위치, 권위가 있어요. 재정부도 권위가 있어요. 찬양단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권위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권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위를 주었다. 찬양단이다. 그러면 찬양단으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그 권위가 주어졌으면 거기에 따르는 소명의식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은사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주의적인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위를 어떤 자리에 권위에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설교자가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거든요. 그런데 너는 설교자다, 담임 목사다. 그런데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지나치게 겸손해가지고 사실 교만한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또 권위를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왜 권위가 주어졌어요?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섬김이 없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섬기되 권위가 또 인정되지 않고 존중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다 통하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 권위가 존중돼야 돼요. 아버지가 당신이 얼른 줘봐, 돈도 줘보고 뭐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비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야지 거기서 섬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우리가 만약에 권위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근데 권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고 방해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그 내용도 그런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당을 지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당에 대해서 나와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당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을 지으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당은 물이잖아요. 물을 짓는데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흐름이 될 수 있어요. 여전도 마찬가지죠. 셀리더도 마찬가지죠. 좋은 모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끼리 이제 어디 가서 담배 피우고 이제 우리끼리 술 마시고 이제 우리끼리 예배 안 나와버리고 이건 당을 지어서 결국은 진리가 아니라 다른 데로 빠져가는 것이고 교회에 해를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모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식해서 오늘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권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권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권위가 잘 인정 안 되고 또 권위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김선희 권사님 참 1년 전 벌써 1년 됐다고 해서 우리 김덕기 권사님 같이 또 이렇게 오셨는데 오셔서 처음에 저한테 여러분 한 말씀이 뭐냐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동된지 몰라요.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말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위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으면 권위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
희망제발 이해되십니까? 권위자 전에 교회 목사든 누구든 간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이 목사님도 그러잖아. 그렇게 작은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러면서 따를 수 없는,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누가 방해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트라우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사보다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내려옵니다. 아멘. 은사보다도 뭐예요? 직분을. 한국 사람들은 아주 대단해요. 막 기도받고 열심히 뭐 은사 좋아하고 대단해요. 어디 가든지 대단해요. 토론토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성령 사역을 하는 여러 곳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가면은 어디 가서 줄을 다 서요. 이렇게 줄을 서면은 다 한 번 안수받고 지나가요. 한국 사람들 몇 번 받아요? 기본이 3번. 여기서 받고도 저쪽 가서 또 하지 말라고도 또 받아. 믿음으로 본다고.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막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담임 목사는 뭐 그냥 지도를 해요. 지도 통제하고 지도합니다. 지도자죠. 감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 딱 언제까지 그러면 딱 멈춰요. 훈련 잘 된 은사자들이 딱 멈춰. 그럼 한국 사람들 또 뭐예요? 아니라고, 한 번 더 해주라고, 나만 해주라고. 그런데 그 은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은사를 통하여 지금 사역을 하지만 권위자를 통하여 담임 목사의 감독을 통하여 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딱 멈추는 거예요. 사정 봐주고 인정 봐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권위를 각각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찬양 사역자는 찬양 사역자로서 또 우리 간사님은 간사로서 또 셀리들은 셀리더로 나는 셀리더로 불렀다. 그러나 모든 권위는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제사장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목사의 권위가 있고 또 레위 자손의 권위가 있고 여러분의 권위가 존중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야 되고 교회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질서를 잘 따라줘야 된다. 저는 저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물러내지기 때문에 잘 하다가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또 숨기기 시작하고 또 토라지기 시작하고 저와 좀 반대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위험해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전에 비해서 그런 면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아직도 필요하다. 그런 권위적인 훈련을 더 필요하다. 그 권위에 관한 책이 있어요. 존 비비어, 제가 보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순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뭐 은사는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관할 때 거기 따라야 된다. 아까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업가 모임이나 중보기도 모임이나 재직회나 기타 그룹들이 단결해서 목사에게 대항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는 못 듣는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깨지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목사가 그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는 감독자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그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의 질서에 대해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하나님이 영적 질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절대로 존중돼야 될 권위가 있어요. 3가지. 어떤 권위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예요. 가장 높은 권위예요. 이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높임 받는다,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눌리고 온전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도. 근데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존중돼야 될 권위가 그런 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요?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인정돼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인정되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신다. 반드시.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 두 번째는요, 성령의 권위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권위,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 주의적인 말씀했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에 3절 4절 지금 어떤 교회는 안디옥 교회 나와요. 초대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어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무엇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에 금식하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 있는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거기 있는 은사자를 통해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 권위자를 세웠어요.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리 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부르심 받고 성령의 보내심 받고 성령께서 안수하라고 하니까 안수를 했죠.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회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누구를 안수입사로 누구를 권사로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신음하고 고민하고 그런지 몰라요. 막 속이 막 타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은 아예 섬기면 그냥 여기 세워버리고 누구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저는 제가 책망 받을까 봐 그러기도 하고 교회는 뭐 목사가 뭐 교회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장로도 교회 주인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예.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4절에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그래서 실루아로 내려가 거기 배 타고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일을 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권위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성령께서 지시하신. 그래서 성령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권위는 지도자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지도자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는 인정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영적인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 생각이 있다든지 뭐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지도자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냈다. 그러면은 종을 통해서 주시는 지도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게 교회 질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 때문에 기름 부음이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나의 열심이 나의 뭐가 그게 아니라 반드시
질서 있게끔 움직이고 물어도 보고 어떨 때는 통과. 예. 자, 예.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냥 부모의 권위라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그래야만 잘 되고 장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나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어렵게 배웠다. 나는 룸메이트,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했었다. 여기 그 예화 내용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결론지었다.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한 대가로 어떻게 됐냐면은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렸고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돈도 날렸다. 황당해가지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주여,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한참 기도하는 그 딸에게 뭐라고 인도했냐면 주님은 날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거부했다. 네가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인도했냐고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네 아버지를 통해서 인도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듣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거듭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가 거듭난 자일 때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 지혜와 교훈을 너의 부모의 마음에 담아 놓았다. 네가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해서 그리고 부모가 먼 곳에 산다고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내 계명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부모의 권위에서 독립하는 시점이 뭐냐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 때예요. 결혼한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이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나 결혼 후에도 자녀는 계속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책의 내용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를 하신다. 네. 또 우리 남편의 권위도 있어요. 남편의 권위. 여기 예화가 있는데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힘든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데 어떤 성도는 남편이 불신자였어요. 몇 년 동안 그 아내는 남편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 작업대에 전도지를 올려놓고 침대 머리맡과 질지어 앉은 곳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커피 탁자에 기독교 잡지를 놓아 주었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언제나 남편 쪽 믿음이 좋은 부부들을 또 초대까지 했어요. 초대해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그 사람들이 남편을 전도하기를 바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의 구원을 언제까지 가로막고 있을 작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제가 남편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니요.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은 네가 남편에게 설교하고 상황을 억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지와 잡지와 성경책을 치워라. 믿는 부모들을 저녁 식사에 전략적으로 초대하는 일 그것도 그만둬라. 그 성도는 내게 말했다. 목사님 저는 그냥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했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2달도 안 돼요. 남편이 예수님께로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시방시방을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설교하지 마시고 잔소리를 펴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다 그래서 아직 뭐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화가. 저 이거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설교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요. 설교하고 설교 들어요 집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 마음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잡지를 가지고 뭐 성경책을 갖다 주고 중요한 건 중심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에게 불신자를 할지라도 복종을 한 결과 하나님 뜻대로 권위를 인정하니까 2달도 안 돼가지고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가정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교회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씀에만, 신령한 말씀에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권위가 있는데 그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왜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요? 로마서 13장 1절.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 위에 있는 권세자,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을미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예,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대로 권위를 두어서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뭐가 따라요? 심판을 자칫 어려움을 따를 수 있다. 고통을 따를 수 있다. 때로는 더 심하게 한다면 저주가 따를 수 있다. 믿습니까?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권위를 분종한다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권위를 존중하셔야 돼요. 셀 리더가 나보다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들이받고 안 됩니다. 전도 회장이 나보다 좀 못하고 틀린 것 같아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가 부목사가 있는데 그 책이 그게 권위라고 순종이라는 책 같아요. 순종이라는 책 같은데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안 따랐죠. 정면으로 안 따르기보다는 살짝 안 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더래요. 너는 부교육자다. 너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굉장히 책임 있는 말이에요. 목사는 철저하게 주님 바라봐야 되고 모든 우리 장로님 비롯하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사들, 또 우리 간사님들, 여러분 모두 사모님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쪽을 보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하시기를 주님 보고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육을 보면은 순종이 안 돼요. 틀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냅둬버려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두드러 패든지 뭐든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위자를 통해서 나를 다스린다 말씀하셨다. 따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실수라니까요. 이걸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들이받고 그렇게 해서 그 부정적인 마음을 혹시 품게 되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한다면 내가 손해봐요. 여러분 손해봐. 사랑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많이 있어요. 씻어내세요. 부정적인 의식 저 때문에 혹시 받은 분, 제가 허물이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용서하시고요. 저 원래 그런 놈인지 몰랐어요. 그런 새끼입니다. 그런 놈입니다.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실세니까. 저하고 안 만나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 권위 교회 안에 있는 이상 순종하시고 복종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까? 첫째는 주의 종의 권위. 주의 종의 자 역대하 20장 20절 제가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믿음직한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또 주의 주신 감동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영적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러면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며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아닌 듯 긴 듯 하면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의 종의 뜻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여러분 생각들 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다시 물어보세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 점차적으로 쌓이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아까 그것이 그 뜻이었습니까? 물어보고, 왜냐하면 그런 모습 보고 굉장히 우려가 되고 굉장히 슬프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것 때문에 혹시나 거슬림이 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보며 저기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도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에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죄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서 벗어나든지 이탈하든지 괜찮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자. 아멘. 따라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아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 은혜를 복을 받는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진짜 잘되고 장수하고요. 이 복이 부모를 공경할 때 옵니다. 자녀 여러분 잘 순종하시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순종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 부모의 모든 권위를 얘기하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짧게 그냥 단명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자. 시작. 남편의, 제가 막 말을 덮네. 시작 하는데 남편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자. 사모님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으며 자신뿐 아니라 남편의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예화를 얘기했죠.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아멘. 오늘 남편이 별로 많이 안 오셨는데, 고린도서 3장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아내들아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즉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불신자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라. 아멘. 아멘이 지금 저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속으로 아멘을 깊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누구의 순종하느냐? 육체의 상전의 권위에 순종하자. 시작. 육체의 상전.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제 믿음도 없고 저 지옥 자식. 옛날 시골에서 우린 천국 전도하라니까 당신들은 지옥. 그래가지고 막 싸움 나고 막 쳐다보고 난리,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육체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잘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들이 말 안 들어요. 목사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저런 말 잘 듣습니다. 여행할 때 가이드 나오면 빨리 따라오라고. 왜냐하면 그 공동체 그때 권위자는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권위자로 세웠느냐. 에베소서 6장에 5절에서 8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는 주께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닙니다. 아멘. 주님께서 불신자인데 너 무시해버리라 내 자녀들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 하나님 불신자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의 상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금과 빛이 되어지고 그런데 잘 눈가리만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하십시오. 진정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사람 뭐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고 우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에도 마찬가지로 골로새 3장 22절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지. 우리는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일을 할 때 그때만 유업을 받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2, 3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를 할지라도 행실을 보지 않습니다. 행위는 흘러오는 것이고 결과는 나오는 것이고 행위만 따라가고 마음은 안 그렇다.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체험만 봤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래요.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래요. 지금 육체 상정인데도 불구하고 24절 그 이유는 기업의 상을 누구께 받아요? 그 육체 상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을 줄 아니 안 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위정자들의 권위에 순종하자. 위정자 디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디도서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하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2장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신자들도 미혹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정자들이 미혹되어지면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3절 로마서 13장 3절에 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자, 여섯 번째 국가의 모든 제도의 권위에 순종하라. 국가의 모든 제도의 권위에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다 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코로나가 처음 생길 때 이제 이런 얘기 가지고 많이 해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두 가지 의견. 코로나 무조건 우리가 예배 다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 국가 이렇게 순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순종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시도를 받는 자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절대로 굴복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예배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시고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그러나 지킬 것은 시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권위에 순종하되 그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될까? 자, 우리가 왜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되 그 기준은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마태복음 22장의 21절도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지금 복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유다서 1장 8절 유다서 1장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요. 육체를 더럽히고
내 육에 따라 산다는 것이죠. 권위를 업신여겨요. 이거 뭐 절대 따를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어.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죠. 영광을 비방해요. 무슨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야.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다시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바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떤 권위가 있다고요? 나라 위정자, 국가로부터 권위, 부모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남편의 권위가 있고 부모의 권위가 있고 모든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아멘. 그 중에서 최고의 권위가 어떤 권위예요? 다른 권위자가 좀 무시되어도 이것만큼 반드시 따라야 된다. 어떤 권위? 세 가지. 성령의 권위. 성경은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국이 나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요. 가장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 또는 성경의 권위에 순종. 두 번째는 성령의 권위. 성령이 주신 감동. 그런데 개인의 감동이 있고 교회의 감동이 있습니다. 2시까지 전도하고 오세요. 나는 감동이 그것이 아닌데요. 1시 반이라고 합시다. 나는 1시 20분이라고 합시다. 목사님은 2시인데 잘못 받은 것 같아. 우리가 지금 10명인데 목사님 혼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통일성이 있어요. 목사님이 전체 2시라고 해서 2시지. 나 분명히 1시 반에 내가 음성이 들었고 나는 1시 20분에 환상을 받는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다 결정됐어. 이렇게 하면은 그건 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 그리고 성령의 권위. 성령의 권위는 통일성이 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오늘 모든 권위 앞에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형통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분 동안만 이거 반주 1~2분 동안만 뒤에서 음악 틀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권위에 대한 어떤 불순종과 걸린 자가 있으면 또 권위자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시간 풀어버리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죄가 있었습니다. 모든 여러분 권위자, 셀리더에 대해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의 권위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내가 미움과 판단과 정오나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뜻이 거슬립니다. 그걸 회개하시고 꾸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권위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서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권위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한 트라우마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권위자가 잘못되어서 불수의적인 뭘 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와 눌림에서 트라우마가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그 전제 권위자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교훈을 주셨고 내가 함처럼 판단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며 용서하고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또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앞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순종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름 만기도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십계명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8편의 말씀처럼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보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자비로운 자가 된다면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런 내게를 지도하시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제도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 지도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과 거역이 아니라 때로는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상한 방향으로 내가 나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하고 영적 권위자가 마음이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협력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서
급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지도자의 권위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아버지여 유정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무시했던 것 거짓했던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하나 육체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하옵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할지어다 나갈지어다 이끌림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그 권위를 무시하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하는 그 모든 파괴하는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 교만한 루시엘 천사당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 최초의 권위를 무시했던 것은 루시엘 천사당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런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마귀에게 속한 그런 성품이에요.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뜻으로 부흥되었습니다. 모든 가정과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어주시고 나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권위를 존중할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말씀 위에 걸어가야 됩니다. 또한 사랑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있사오니 오늘 시간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을 사랑 충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 영혼을 떠나 강을할지어라 카스타라바 카라바 칼시암바 카라바 라카스타라바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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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라카스타라바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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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스타라바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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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거역했던 것 부모를 판단했던 것 아버지여 마음을 다하여 부모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지도자의 권위에 없는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하듯이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는 성령의 권위시리에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불로 임하소서 충만 모든 슬픔과 좌절과 우울함과 고통이나 따라가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는 피로가 제거되기를 기어라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평안하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동행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대로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기를 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